반갑습니다. 산골의 아침입니다. 오늘 말씀은 히브리서 2장 9절 10절입니다.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으니가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아멘. 자, 우리가 평소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 은혜를 주십시오. 또 지혜를 더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내 삶을 거룩하게 해 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했다면, 또 능력을 주시고 저를 더 온전하게 다듬어 달라고 기도했다면 그것은 한 가지 응답으로 귀결이 됩니다. 고난입니다. 고난을 통과해라 하는 것으로 응답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의 응답으로서 오는 고난인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그것을 기도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좋은 것, 영광스러운 것, 거룩한 것을 얻기 위해서는 우리는 반드시 고난을 통과하게 됩니다. 사실상 우리는 고난을 당하면 기뻐해야 됩니다. 고난이 기쁘지 않다면 우리는 성경적인 관점을 놓치고 있는 것입니다. 고난이 기쁘지 않다면 세속화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상이, 우리의 모든 그 관점이 세속화되어 있었기 때문에 고난이 기쁘지 않은 것입니다. 고난을 기뻐해야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들은 성령 받기 전에는 고난을 두려워하고 오히려 피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성령을 받은 이후에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능력받는 일에 합당하게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그렇게 나아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는 죽음의 고난을 받으심으로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니까 그게 아니라 그렇게 하신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십니다. 우리를 위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것입니다. 그게 아닙니다. 우리도 똑같이 이런 과정을 통해서 고난받는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동일한 과정으로 우리를 초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류의 죄를 지고 십자가를 지라 이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 죄로 말미암아, 우리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당해야 되는, 져야 되는 십자가가 있습니다. 주님이 십자가를 다 지셨지 않습니까? 물론 그것은 우리의 속죄를 위해서 지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거룩함을 위해서, 우리의 영광을 위해서 너도 십자가를 지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전적으로 우리를 위한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는 것이 아닙니다. 나 자신의 영광, 그 얻을 영광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물론 그것이 궁극적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한 것이기에 분명히 그런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것은 나의 영광입니다. 내가 그 영광에 동참하고 내가 얻을 영광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고 따라올 수 있도록 그렇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고난이 바로 나를 완성시키는 초대장이다. 온전함으로, 완전함으로의 초대다, 이렇게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난을 통해서 온전하고 구비해서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정말 조금도 부족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신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요셉이 총리가 됐을 때 그는 조금도 부족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고난을 통해서 완성됐기 때문입니다. 그 일을 맡았을 때, 그 자리에 있었을 때, 하나님 맡기신 그 일을 행할 때에 아무것도 부족하지 않을 것입니다. 모든 과정이 다 그 일을 위해서 예비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혜로우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불필요한 고난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감당치 못할 시험을 당하는 것도 허락지 않으시지만 불필요한 고난도 허락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정말 가장 빠르고 가장 정확하게 우리가 통과해야 될 그 과정으로 인도하고 계신 것입니다. 때로는 이 과정이 너무나 지루하게 느껴지고 언제 끝납니까? 이런 질문이 항상 나오는 그런 과정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가장 신속한 과정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항상 우리는 최상의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내게 최고의 것을 주시는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그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고 계시고 지금도 나와 함께 계시고 이 모든 일 가운데 함께 계신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거룩해지고 지혜를 얻고 뭔가를 얻기 위해서 성경을 공부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또 이 책도 읽고 하면서 나누고 합니다. 그러나 그런 것으로 우리가 뭔가 조금 되는 부분이 있겠지만, 그런 궁극적으로 정말로 그런 것으로 되느냐, 스스로를 살펴보면 그런 것은 약하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금을 순도를 높게 하고 그 불순물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한 가지 방법밖에 없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 방법은 태우는 것입니다. 열을 가하고 그렇게 해서 풀무 속에서 완전히 녹여서 불순물들이 견디지 못해서 그냥 다 타버리는, 못 견디게 하는 것입니다. 불순물이 그 안에 있으면은 도무지 견딜 수가 없어서 타고 그 다음 밖으로 배출되고 이렇게 되는 과정이 바로 풀무불 속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거 외에 금의 그 순도를 완전히 100%까지 99.99% 이렇게까지 끌어올릴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으로 저는 압니다. 그 인간을 완성시키는, 이 구원을 완성시키는, 거룩하게 만들어가는, 완전하게 하는 이 과정은 풀무 외에, 고난 외에는 없다는 것입니다. 이 방법 말고 다른 방법이 있으면 하나님은 그 방법을 하셨을 것입니다. 애매하게 불필요한 고난, 받지 않아도 되는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반드시 통과해야 될 과정 속에 내가 있다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10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은 이가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이래. 이것은 그냥 한 아들 예수 그리스도만 영광에 들어가기 위한 과정이 아닙니다. 우리도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다. 그리고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 우리의 구원의 모델, 창시자, 우두머리, 앞서가시는 분, 그분이 고난을 통해서 완전하게 되셨습니다. 그것이 합당하다, 그건 적당한 것이고 알맞은 것이다, 그것이 정말 옳은 것이다 라고 성경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는 것이다,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방식이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통과해야 될 정석, 필수 과정이다 하는 것에 대해서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는 다 고난을 받고 있습니다. 제가 확신하건대 모든 사람들은 다 고난을 받고 있습니다. 고난받지 않고 목사님 저는 고난 없어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라면 그는 성도가 아닐 것입니다. 그는 참 아들이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시고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아들마다 고난을 통해서 완성시켜 나가십니다. 이거는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과정이 아닙니다. 이거는 그냥 반드시 통과해야 되는 구원의 필수 과정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고난받으신 것을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의 모델입니다. 예수님께서 본을 끼쳐서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역시 똑같이 그 길을 가야 되는 것입니다. 다만 예수님은 우리와 모든 사람들의 죄를 지고 가셨지만 우리는 우리의 죄, 내가 담당해야 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서 이것을 통해서 우리를 완성시키려 하신다. 내가 그동안 기도하고 바라고 예수님 닮게 해주십시오, 거룩하게 해주십시오, 내 죄를 다 버리게 해주십시오 했던 모든 기도들, 하나님께 바라고 구했던 모든 것을 얻는 과정은 고난입니다. 그 하나를 통과해야만 나머지 것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영광이 보여지고 눈이 떠집니다. 이것을 통해서 세속적인 것이 사라지고 내 안에 있는 연약함이 강함으로 또 내 안에 있는 여러 가지 불순물, 원망이나 불평이나 하나님을 향한 잘못된 왜곡된 그런 시각들이 고난을 통해서 점점 빠져나가고 태워져 버리고 사라져 버리는 것입니다. 우리를 얽매이고 있는 그런 관습, 습관, 잘못된 것들이 고난을 통해서 끊어지고 우리가 거룩함으로 완전함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온전하고 구비된 그런 사람으로서 만들어져 가게 된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성경적인 관점, 하나님의 눈을 뜨게 해주셔서 마음의 눈을 밝게 해주셔서 우리가 보고 있다면 이 고난은 환영해야 되는 것이고 기뻐해야 되는 것이고 감사해야 되는 것이고 고난이 올 때에 정말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를 완성시키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합당하다. 그러나 이것이 고난이 기분 좋다, 기쁘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고난은 항상 힘든 것이죠. 감당할 수 없을 만큼의 힘듦이 있어야 진짜 고난이라고 할 수 있겠죠. 견딜 수 없는 것 때문에 정말 견딜 수가 없어야 불순물이 태워지는 것처럼 불순물이 견딜 만한 정도면 고난이라고 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견딜 수 없는 고난, 정말 감당할 수 없는, 내가 감당 못할 것 같은 그런 느낌의 과정이 진짜 고난이 맞습니다. 그래서 감당치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지 않으신다고 할 때에 내가 다 감당할 수 있지, 만만하구나 이렇게 느껴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은 느낌이기 때문에 내가 도저히 이거는 감당 못해 라고 생각하게 느껴지는 것이 고난이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께서는 감당치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지 않는다는 것을 믿을 수 있을 뿐입니다. 내가 그걸 감당할 수 있다는 느낌을 갖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믿음으로 싸우고 있다. 이 고난을 기뻐하는 것도 믿음으로 해야 된다. 성경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은 반드시 믿음으로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놓치지 말고 계속해서 하나님을 섬기실 때에 올바른 관점, 내가 감사해야 될 때 불평하는 그런 우를 범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눈을 뜨게 해주시기를 바라고, 이 고난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뜻과 그 의미와 영광, 우리가 바라는 모든 것이 이것을 통해서 온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영광 돌리시는 그런 고난주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